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을 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5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때에 유다 자손이 갈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그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명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값없이 그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은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능히 아시니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항상 깨어 있어서 오직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주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약속이 되어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교회 안에서 항상 하나 되고 연합되어 주의 말씀을 능히 성취하는 그런 일꾼들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그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우리를 하나로 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들로 함께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또 주님께 화답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오래된지 몰랐었는데 제가 2021년 찾아보니까 3월이더라고요. 3월. 그러니까 횟수로는 거의 3년 차인가요? 2년 차인가요? 이렇게 만 2년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회를 한다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자주 뵐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날들이 이제 봄이 다 와가지고 보니까 저번 주에인가 저기 진주 쪽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다 폈어요. 꽃이 개나리, 진달래, 벚꽃도 이렇게 다 피고 정말 겨울에 그렇게 깡 말랐던 나무들이 저는 이제 저희 회사가 이렇게 관악산 자락에 있어서 점심때는 이렇게 그 등산로를 조금씩 돌거든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의 그런 정말 신묘막측함을 이게 정말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겨울철이 되면은 저 멀리 한 100m 이상이 다 보여요. 왜냐하면은 나무 가지에 있던 그 잎사귀들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무만 있고 정말 다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마른 나무들이 봄철이 되면은 조금씩 뭐가 보여요. 한 게 조금씩 보이던 게 그 다음 주에 한번 가보면은 이게 벌써 이만큼 자라 있고 거기에서 잎사귀가 나고 꽃봉오리가 조금 맺히는가 하면은 벌써 이렇게 거기에서 생기가 들고 그런 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세상 만물을 이렇게도 창조를 하셨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우리도 움츠렸던 겨울이 좀 지나면서 이제 또 전도 집회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보면 시작이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전도 집회가 시작이 되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생명들이 이렇게 또 태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겁니다. 광주교회에 이제 이렇게 밴드를 보다 보니까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사랑자매님이신가요? 이렇게 거듭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전국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힘이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들이 아니죠. 거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기도가 있었는지 몰라요.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기도로 그런 한 생명들이 태어나는지 우리가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밟고 가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죠. 정말 우리 광주 교회 성도님들의 어떤 그런 수고가 배어있는 그런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갈렙 하면은 모르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갈렙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들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종살이를 약 400년간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신개념인데요.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오게 되죠. 여기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쪽 아래 시내산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를 머무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하시겠습니까? 교육을 시키셔요. 왜냐하면 그동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알게 모르게 뭐가 배어 있느냐? 종의 습관이 배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런 자세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곳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그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교육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줘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임재의 상징으로 성막을 짓도록 하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이제 다 지어졌을 때 애굽에서 떠나 나온 지 약 1년이 돼요. 1년 만에 성막까지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율법에 대한 교육을 다 받아요. 그리고 이제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떠나서 여기까지 오죠. 이곳이 어디냐?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곳에 와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금방이죠. 금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이야기를 하느냐?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정탐을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도 그것을 좋게 여겨서 12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을 이 정탐을 보내게 되죠. 그러는데 이 정탐꾼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런 믿음의 눈으로 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으면 됐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우리가 그 고기가마 옆에 있었을 때가 오히려 좋았다. 그때는 고기도 가끔 먹을 수 있었고 떡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결국 이들은 이 주변을 뱅글뱅글 돕니다. 여기에서 몇 년을 허비를 하냐면은 38년을 이곳에서 이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다시 떠나게 됩니다. 지금 그냥 간략하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이 어디냐?
우리가 잘 알듯이 에돔이죠. 그리고 여기가 모압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암몬, 나중에 여기가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에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과 싸우지 말라고 하시죠.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고 절대 싸우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에돔과 모압을 지나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기가 헤스본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헤스본 왕 시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온 왕, 이 아모리 족속에 이 헤스본에 시온 왕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다 점령을 하고 이 바산 왕 옥과도 전쟁을 해서 이 지역까지도 다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이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지금 싸움을 하게 되죠. 저 가나안 땅은 그냥 주는 땅이 아닙니다. 싸워서 얻는 땅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아마 그들 생각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곳만 도착하면 정말 넓은 평지가 있고 그 초목은 너무 무성하고 비옥하고 나무에는 과실이 열려 있고 들판에는 푸른 초목이 있어서 자기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먹이기에 너무 좋고 곡식을 재배하기에 좋은 그런 땅이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떠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넘어졌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을 하는데 지금 약 7년 정도를 싸웠어요. 그리고 많은 땅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12지파를 불러놓고 이 땅을 분배를 하고자 합니다. 정복한 땅도 있고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지만 그러나 경계를 지어서 이들에게 땅을 분배하려고 해요. 그리고 정복하지 못한 땅은 그들로 하여금 정복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불러놓고 이렇게 땅을 분배를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 제비뽑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일에 제비뽑기를 해버려요. 갑자기 맥이 빠지는 것 같잖아요. 저 중요한 일에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뭘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제비뽑기 하자 이렇게 해서 그냥 운에 맡기잖아요. 복벌복이죠. 잘 뽑으면 좋은 거 갖는 거고 잘못 뽑으면은 나쁜 거 갖는 거죠. 그렇지만은 불평할 수 없는 게 자신이 뽑았기 때문에 누가 준 것이 아니고 스스로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민수기 26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물론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호수아는 그렇게 땅을 분배하려고 합니다. 제비 뽑는다라는 게 어떤 이렇게 통이 있으면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뽑는 거잖아요. 굉장히 운에 의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 책임은 뽑는 자에게 이렇게 맡기는 거죠. 뽑는 자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공평성도 이렇게 갖는 것 같고, 그리고 책임도 그 자신이 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이런 제비 뽑기가 많이 이용이 돼요. 제사장이 이렇게 옷을 입는데 그 앞에 흉패를 이렇게 붙이죠. 그 흉패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었죠. 하나님의 어떤 뜻을 물을 때 이렇게 우림과 둠밈을 이용했어요. 정확히 어떠한 방식으로 그걸 판단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판단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도 했었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게 있죠.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성소에 들어가 이렇게 분향을 했다.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 중에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제사장을 뽑을 때도 이렇게 제비 뽑기로 그것을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이제 죽고 그 한 명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청거를 받았을 때 요셉과 마띠아가 이렇게 청거가 됐어요. 그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할 때도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이렇게 뽑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게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면 이상하게 제비를 뽑아서 운에 맡긴다라는 게 이상하게 보여요. 그렇지만은 이게 굉장히 그 안에 담긴 게 어떤 거냐. 우리가 제비를 뽑을 때 그 안에 우리의 능력이 있나요? 우리의 능력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운이죠, 운. 그런데 이 성경에서 제비 뽑는 그것은 운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내가 뭘 잡든지 하나님께서 그걸 잡게 하시면 그걸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제비 뽑기, 이것은 우리가 늘 세상 가운데서 생각하는 그런 운에 맡기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온전히 이 모든 일을 주님께만 의지해서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하도록 하였고, 여호수아는 지금 이렇게 12지파를 불러서 이제 그 땅을 분배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그 제비 뽑을 지파가 누구냐?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제비 뽑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갈렙이 앞에 나와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죠. 자기가 말하는 그 땅을 자기에게 줄 것을 이렇게 요청을 해요. 분명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공평하게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유독 갈렙만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갈렙이 이렇게 자기가 요구하는 땅을 달라고 하는 데는 그냥 무작정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갈렙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볼까요? 민수기
민수기 13장 21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이렇게 돼 있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며 이들이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이 갈렙은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요청하는 이 땅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12명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먼저 이르렀던 곳이 어디냐? 이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르홉까지 갔어요. 여기가 두로, 시돈, 그 한참 위에까지, 저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탐지를 하고 이렇게 다시 내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40일 동안을 그렇게 탐지를 했죠. 그리고 와서 그들은 이야기를 해요.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를 보고 왔는데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어떻게 했죠? 한 포도송이를 가지에 끼워가지고 둘이 메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석류와 무화과도 이렇게 가지고 와요. 너무나 풍성한 과일을 모세 앞에 내어놓으면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요. 맞죠? 정확히 보고 왔어요. 근데 거기까지 했으면 됐는데 하나 뭘 또 이야기하느냐? 이곳 헤브론, 저곳을 보니 저기에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니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스스로는 진짜 메뚜기처럼 그렇게 보잘것없이 보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진술했어요.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라고 동일하게 진술을 하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기에는 그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곳 또한 그들의 밥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고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들은 지금 그 길들을 하나하나씩 밟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열 명은 보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이야기했었던 것이고 이 2명은 있는 그대로의 현상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과 이 2명이 보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그 애굽에서는 저렇게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곳에 와보니 너무나 큰 거인 족속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현상을 보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저기가 낯설겠습니까? 애굽에서만 그렇게 살다가 새로운 땅들을 계속 밟아가는데 그것이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 틀린 거예요. 그 땅이 좋기는 한데 그곳은 자기들이 차지할 수 없는 너무나 강한 군대들이 있어요. 아낙 자손이 있고 철병거가 있어요. 그 당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군대라면 가장 강력한 군대인 것이죠. 절대 깨뜨릴 수 없는 그런 곳, 절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그런 군대가 위치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보면은 이 아낙 자손들이 꽤 많이 여기저기 살고 있어요. 보면은 신명기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옛적에 엠 사람이 거기 거하여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칭하였으며. 그러니까 모압 땅에 엠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아낙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낙 자손처럼 르바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르바임이라는 뜻이 거인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거인. 그래서 그곳에 모압 땅에도 이런 르바임들이 거했고, 신명기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였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나니. 그렇게 암몬 땅에도 이런 르바임들이 거했어요. 신명기 3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취한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니라. 저 바산에도 바산왕 옥이 이 르바임 족속에서 그렇게 키가 컸다라는 거예요. 그 침상의 길이가 지금 장이 9규빗 이랬는데 약 4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가나안 쪽에는 그런 르바임 족속들이 꽤 많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와서 이제 요구를 합니다. 자기가 걸어왔던 그런 삶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지금 가나안 정탐을 하던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지금까지 약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45년을 자기가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자기가 45년 동안 이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요청하는 땅을 요청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그런 교만하거나 욕심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갈렙은 하고 있어요. 갈렙은 자기가 45년 동안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싸웠느냐 그것을 알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항상 그들 앞에 앞장서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연합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갈렙은 자기가 지금까지 45년 동안 살아왔었던 자기의 어떤 행위를 여호수아 앞에 조금이라도 내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말씀으로 가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도 아는 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9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갈렙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받는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그 약속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어떤 용감함, 용맹성, 그리고 자신이 남들보다 더욱더 수고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 45년 전에 자기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 갈렙은 지금 지키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해요. 자신을 통해서 자신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자신이 이제 그 마지막을 성취하고자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렙이 굳이 지금 그곳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어려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너와 내가 받는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그런 약속을 받는 계기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그걸 보고 다 넘어졌을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받는 땅,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에는 분명 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이 포함됐다라고 이 갈렙은 지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년 동안이나 그는 그것을 그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었을 때 그 나이는 40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5세가 됐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서 약 7년을 싸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갈렙은 85세가 되어 있어요. 85세의 나이에 저곳 헤브론 땅을 지금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입니다. 35절. 이 약한 세계 사람 중에서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바로 아무도 그것을 볼 자가 없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거예요. 45년이나 흐른 지금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을 법도 해요. 그리고 7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에 와서 싸웠음에도 여전히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포기할 만도 한데 여호수아는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여전히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 갈렙은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 지금 갈렙이 노입장에 있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은 다 언약이죠. 왜냐하면 어떤 말씀을 하셨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약속이에요. 다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루셔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냥 이루시기도 하고 그 많은 것들을, 대다수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죠.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그렇죠,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십니다. 다 성취하십니다. 이사야 55장에도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루고 내가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저 이렇게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그런 공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히 어떠한 것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러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마음들을 찔러 쪼개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감동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의지를, 그것들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게 하시죠. 그리고 그런 의지만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항상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분명히 행함에 있어서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어때요? 야고보서에 헛된 것이라고 했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다 그렇죠. 믿음으로 행하는 자의 그런 믿음을 높이 샀던 것이지 믿음만을 가지고 있었던 자의 그런 믿음을 높이 사질 않았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저 가나안까지 오는 것도 그가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이죠. 이삭과 야곱, 요셉 다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사실 온 것도 다 그들의 어떤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까지 온 것이지 그들 마음만으로 된 것은 아니죠. 다
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었을 때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함에 의해 가지고 다 이루어졌잖아요. 12해를 혈루병으로 이렇게 고생하던 그 여인이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만 붙들면 나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낫지 않았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가 와서 예수님을 붙들 때 이렇게 낫게 됐어요. 10명의 문둥병자도 예수님께 그렇게 낫게 해달라고 했을 때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라. 그들은 여전히 문둥병 상태인데 그들이 제사장에게 보이러 그들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들이 가는 도중에 다 나음을 얻었어요.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믿음으로 하여금 믿음에 의한 행함으로 이렇게 성취를 해 가십니다. 그런 믿음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갈렙의 이러한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 나타나는 것이죠. 갈렙이 지금까지 이제 85세가 되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노쇠하였고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이제 내가 죽은 이후에 후세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다라면 갈렙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후세대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자기가 받은 그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여겼어요. 자기가 이루어야 할 그런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겼기 때문에 지금 85세의 나이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의 나이는 요즘과 좀 틀릴 수 있어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120세에 죽었죠. 그 형 아론이 11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즘보다는 수명이 조금 더 길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85세의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죠. 나이에는 장사가 없다고 해요. 우리 저기 연로하신 성도님들 한 해 한 해가 너무 틀리잖아요. 젊었을 때는 한 살 한 살 이게 아무 차이도 없어요.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는 한 해 한 해가 틀립니다. 그 기력이 틀려요. 벌써 갈렙의 나이 85세면 자기가 여전히 싸움에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고는 하지만 벌써 그 체력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렙이 하는 얘기가 정말 자기가 그렇게 힘이 남아 돌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절시킨 그 헤브론을 지금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렙은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받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그 마음 가운데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많은 싸움의 어떤 경력으로 전술로 그들을 충분히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주어지면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면 우리가 그것들을 성취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갈렙에게 주어졌으면 갈렙이 그것을 성취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명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사명으로 여기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성취해 가셔요. 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자가 되고 싶어요. 그럴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약속이라면
자신이 성취자가 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85세 나이지만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한 그 땅을 자기에게만 배정만 해주면 자기가 올라가서 저 아낙 자손들과 싸워서 그 땅을 빼앗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유효해요. 45년이 지났지만. 그리고 저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깊은 그런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았죠?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숲에서 이렇게 살았다고 했어요. 저 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무덤을 얻기 위해서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물을 이렇게 사가지고 그곳에 장사를 했죠. 그래서 아브람과 사라가 그곳에 이렇게 매장되었고 그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또 저 막벨라 물에 장사되었고 야곱과 레아가 아니고 누구죠? 야곱의 부인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라헬이 아니고 레아죠. 레아. 가끔 이렇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과 이렇게 레아가 묻혔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미 깊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성지로 이렇게 불린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아마 이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요청한 데는 그런 의미도 또 더 있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은 그런 거 아마 우리 성도님들 느끼셨을 거예요. 여호수아 이제 그 앞에 보면 11장 정도에 보면은 분명히 여호수아가 이 헤브론과 이 근방에 있는 땅들을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아낙 자손들을 다 쳐서 멸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15장에 오니까 또 갑자기 또 헤브론에 아낙 자손들이 또 살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그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큰 의미는 주지 않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셨을 수 있는데 아마 이제 그 지금까지 어떤 전쟁은 여호수아가 가장 앞에 섰고 그리고 전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 다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휩쓸어가고 있는 때예요. 아마 이 아래쪽 지역까지도 이렇게 한번 여호수아의 어떤 인도하에 이렇게 다 거기를 점령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흘렀죠. 시간이 흐르고 또 다른 전투를 하는 사이에 이 아낙 자손들이 다시 이 헤브론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다시 어떤 자기들이 본래 살고 있었던 그것들을 다시 점령하고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어떤 세상 삶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차지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어디에 전도를 하고 하면은 그것들을 끊임없이 지켜나가야지 그냥 이렇게 방치하면 또 그냥 넘어지고 또 다른 데로 세상 가운데로 이렇게 흩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항상 끊임없이 그런 영적 전투 우리가 이렇게 차지한 그곳은 계속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갈렙은 그런 영적 싸움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지금 땅을 분배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아직 차지하지 못한 그런 땅들을 이렇게 계속 차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차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우리가 차지할 그런 땅들이 있어요. 갈렙처럼 그렇게 해서 나가서 싸우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거예요.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것들을 차지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아요. 여기 보면 뒷장에 넘어가면은 이 7 족속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을 것이냐라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질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그들이 승리하고 차지할 땅을 그들이 가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세상은 저 헤브론과 같아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저 헤브론과 같아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넘어졌듯이 우리도 세상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그렇게 작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세상에 너무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메뚜기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막 같이 연대해서 우리 한 사람 막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거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 얼굴이 막 뻘개지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공격할 때는 그러한 곳이 그 헤브론과 같은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을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임을 믿어야 돼요. 나에게 몇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몰라요. 그 이스라엘 지파에게 그 경계를 정해 주신 것처럼 나에게 몇 사람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경계를 정해서 주셨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내가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나에 대한 약속으로 내가 받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그냥 뭐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대충 전해지고 내가 아니면 또 이 다음 세대가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받은 약속이 아니죠. 내가 받은 사명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7 족속처럼 그렇게 그 땅을 정복하기에 게으른 자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약속, 우리는 내가 그 성취자가 되기를 원해야 돼요. 간절히 바라고 원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해주셔요. 한 곳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분명히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정말 그냥 이상적으로 그렇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말씀, 그런 헛된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신명기 30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너무 멀리 있거나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이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너무 가까운 데 있어요. 너무 가까운데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가 얼마든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데 그리고 우리가 능히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약속으로만 받아들인다라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셔요. 아멘.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안에 언약이 돼서 믿음으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갈렙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하나하나 밟아가는 그래서 그 세상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약속의 말씀들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허락하신 그런 약속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가나안 땅들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군사가 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성취자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고자 간구하고 나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는 그 땅을 능히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